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했고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치유가 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며 이 어려운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요.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혜, 용기, 평안을 주실 것을 이미 십자가 사역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성령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이 지혜가 지식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 없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성령님이시지요. 더욱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의 눈을 여셔서 분별력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소통하게 하시고 또 능력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입니다. 마귀 세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귀가 최후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사모할 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되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골수 속에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인도하심 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압도하시는 능력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는 바람이 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불의 혀같이 성도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진동이 수반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흔들리고 때로는 앉아있는 바닥이 통째로 흔들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중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지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에 적절한 운동량을 분배하면서 우리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 역사하실 때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중심을 낮출 수뿐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지니까. 또 거기에 불이 임합니다. 어떤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소리를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가 나서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큰 물소리.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동반하십니다. 동반되는 현상 자체가 사람의 경험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에 빠지며 한순간 우리의 존재는 아주 작아져 초라하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뿐이 없게 하시지요. 하나님 의지할 수뿐이 없게 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빛 가운데 황홀하며 평안한 느낌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의 경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고 또 너무나도 놀랍고 경외하며 감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더욱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본인이 체험한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성령은 다양하게 내게 역사하신 것 이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압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경험, 언어로는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성령님과 만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랍고 경이하며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능력은 치유의 회복으로 역사되며 은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게 되어지지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환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방언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소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되 압도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되 주여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되 이제 회복과 치유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보면 이 치유에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치유 그러면 환자가 고침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사모하는 이들을 향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 이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요?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도구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부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며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며 헌신을 다짐하고 또 그 가운데 최선 다할 때 내 힘이 부족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더더욱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소원하게 하시지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새벽 또 금요일 심야 기도의 시간에 은혜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 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쟁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는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 임하니까 돈 싸가지고 알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돈 줄 테니 나도 이런 능력 행하게 해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착각하느냐. 사도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제 그 가운데 은혜를 공유하고 증거함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감격하게 하시죠. 찬송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복음을 보증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한 공식이 있어요.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동반돼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성령께서 치유도 하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그래서 말씀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목사가 말씀 증거할 때도 여러분 심령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진동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평안과 감동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집중하되 이제는 헌신을 다짐하며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소통의 역사를 이루자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방언이 주어지는데 놀라운 일은 서로 말을 알아듣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이 여러 지역은 이스라엘의 안이 아니라 당시 지중해 일대 그리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중동 아프리카 일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의 말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온 곳이 다른데 어찌 우리 말로 다 알아들 수 있겠는가. 다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본래 뜻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흔히 우리가 사투리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나라에 여러 지역이 있게 되어지면 같은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방언 사투리가 있으면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라, 민족,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 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왜 다양하게 되어졌는가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아마 속으로 이 바벨탑 높이 쌓으면 홍수가 나도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이 의도한 목적을 기록했는데 우리 이름을 지면에서 높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합당치 않은 것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본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하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오면 소통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까지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소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구경꾼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보르기아, 밤빌리아,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여기에서 온 사람들을 알아듣게 한 것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소통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감격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는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소통하기 힘들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비밀을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진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소통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불신의 도구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오염을, 오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니까요.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뿐이 없는 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그 가운데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늘 딴소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저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대표 기도를 한다고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얘기하다 끝나요. 하나님 앞에 딴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마음속에서 불안하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없이 하게 되면 마찰하게 되어지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자만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한다니까요. 우리 서승인 정성구 목사님이 설교 가르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양반 왜 저렇게 조나 염려스럽게 생각했는데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또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계속 졸고 있던 분이 도대체 뭐의 은혜를 받았다는가? 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가? 해서 잠깐 이렇게 보시자고. 그래서 오늘 말씀 어디서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 맨입으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 양반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으로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졸다가 버떡 깨가지고 뭐라고 들은 거예요?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복음으로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우리가 늘 딴소리 듣고 오해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맨입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졸다가 깨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조직적으로 복음 증거합니다.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하나 되어 주의 일하고 하나 되어 예배하며 하나 되어 전도하고 하나 되어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이 분별력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흉내내서 유사품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환상, 가짜 방언, 가짜 치유, 이해가 아니라 오해, 소통이 아니라 단절, 온갖 유사품을 만들고는 그게 진짜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하나 되게 하시지요. 성령은 예수님께 귀 기울이게 하지만 마귀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지만 마귀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령은 예배를 사모하게 하지만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성령은 교회의 사역을 힘있게 하지만 마귀는 교회를 흐트러뜨려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고난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겸손하게 하시는 게 성령 역사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니 뭐를 체험했다 하면서 괜히 폼이나 잡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고 있다면 이건 다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높이고 나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랑만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되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교회 사역이 즐거워요.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무슨 분별력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행복한 거예요. 이건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실천하게 되며 주님의 보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인간의 육체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할 때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보증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5달란트 가졌지 않냐?
그러니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것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지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사역은요, 사람이 위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셔야.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우나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해 주셔요. 물질로 봉사할 때 물질에 축복해 주셔요. 때마다 필요한 은사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시고 또 일하며 강력한 성도로 훈련되게 하시고 거기서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왜요? 열심 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넘어뜨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을 방해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지옥 끌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할 때 마귀는 싫어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해를 다 벌려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늘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령이 살아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사소한 일에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허탈하게 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며 이제는 성령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며 또 그 가운데 성령으로 체험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아비들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성령은 와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더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